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용어들이 익숙해지다 보면 그 용어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들을 살펴보지 못한 채 무심코 사용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이건 뭐야? 라고 낯설기 때문에 그 단어의 의미나 그런 여러 가지 대상의 의미를 알려고 노력하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익숙해지니까 그 깊은 의미를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가장 빈번하게 쓰는 용어들 가운데 오늘 말씀의 주제인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를 마칠 때 아멘, 이런 용어들은 그 의미가 참 깊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빈번하게 사용하면서 어렴풋하게 아는 정도에서 지나쳐 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할렐루야, 아멘, 자칫 잘못하다가는 무슨 인사 용어처럼 우리가 써버릴 수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것은 찬양에 관한 어떤 보면 찬양을 모두 대변하는 그러한 단어라고 용어라고 볼 수가 있고, 아멘이라는 것은 기도 생활을 모두 담아낼 수 있는 큰 그릇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것은 명령형인데 할렐루, 찬양합시다 당신들은 야, 여호와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야라는 거는 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약어로서 야.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거예요. 조금 더 세게 말하면 명령, 선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렐루야는 우리의 신앙의 찬양의 모든 것을 담아내는 그릇, 아멘이라는 것은 기도 생활을 담아내는 그릇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결국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 이러한 표현이 명령형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도 찬양하라, 이 명령적인 권고가 13번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찬양하라, 찬양하라 무려 13번이나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내용을 볼 때 이 시편 전체가 뭘 지향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것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7편에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선하다, 아름답다, 마땅하다, 즉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고 그것이 마땅하다, 즉 당위성이 있다, 옳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할렐루야라는 이 용어는 성경 어디에 가장 많이 나타나 있을까요? 할렐루야. 물론 시편, 특별히 146편부터 150편까지 이 할렐루야 시편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성경 전체로 보면 요한계시록 후반에 할렐루야가 자주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할렐루야가 시편 후반부에 많이 나타나고 성경 후반부에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시편은 전반부에는 비탄시가 많습니다. 슬퍼요, 괴로워요, 답답해요, 외로워요, 지쳤어요, 소망이 없어요, 낙심과 절망 상태예요,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시편 앞부분에 있는 시들은 비탄시라. 그러다가 중반부를 넘어가면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찬양들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할렐루야 송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66권 1189장의 이 성경 말씀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경험한 인간이 할렐루야를 외칠 수 없는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미래는 무엇이냐?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할렐루야라는 이 용어 안에 담겨져 있는 이 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명령형이에요. 그러나 명령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앞으로 할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그 여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함께 나누었어요. 그 여인의 삶의 변화를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 표현해 본다면 할렐루야라고 외칠 수 없었던 인생이 사람들 앞에 나아가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 여인의 입술과 마음에는 할렐루야가 없었어요. 후회, 상처, 낙심, 수치심 이런 것이 마음과 생각에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하고 피해 다녔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가라지 않은 생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를 외치며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들, 그들 모두가 외쳤던 것도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전엔 내가 이런 몸의 상태,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 가정의 이러한 일로 찬양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사람들이 할렐루야를 외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 중에 특징적인 것이 뭐냐? 찬양하는 건데 찬양 가운데 할렐루야를 외치는 찬양의 모습, 그것이 결국 만남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비록 무더운 날씨 가운데 한 주를 보내다가 몸도 마음도 지치고 또 삶 가운데 계획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삶에, 우리의 입술에 할렐루야 찬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에는 이 할렐루야에 관계된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이 할렐루야라는 용어 안에 말씀드렸듯이 찬양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 여호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자신이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야훼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존자, 신학적으로 말할 때는 부동의 동자, 어떤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분,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찬양이고 할렐루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꼭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다른 대상이 아니라 오직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만을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찬양의 대상이 확실한 찬양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1절 하반에는 찬양의 장소를 말합니다.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에 궁창해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1절 하반에도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두 가지 장소를 말합니다. 성소, 궁창. 성소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거룩한 성소, 그것을 일컬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언약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곳, 만남을 약속하신 그곳,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배의 장소인 이곳,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말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우리의 인격 안, 삶, 이렇게까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꼭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가 모인 이유, 교회는 어떤 곳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모신 나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이 정확히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모였는가? 오늘 말씀은 찬양하기 위해 모였다.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계획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른 이유로 모인 것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모였다.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찍 오셔야 돼요. 일찍 오셔야 돼요. 얼마나 일찍 오셔야 되냐면 찬양이 시작하기 전에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찬양이 가장 중요하니까. 찬양부터 모든 예배가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 찬양은 없어요. 어떻게 찬양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찬양은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위한 도구로 쓸 수 있는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찬양 자체가 예배예요. 모든 것의 핵심이고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오실 때 찬양 시간이 이때부터 시작되는데, 우리가 주일 예배는 10분에 여러분 시작하죠. 지금 10분부터 30분까지 찬양을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을 형식적으로는 11시 30분 이렇게 써놨지만 실제로는 11시 10분에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꼭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네, 일찍 오셔서 찬양부터 계속, 그러니까 찬양을 준비하셔야 돼요. 찬양을 준비하시는 것이 마땅한 자세라는 거죠. 그러면서 궁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궁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처인 하늘, 즉 영광이 반영되는 장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 그것을 궁창. 근데 넓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온 세상을 우리가 포함한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 성소와 궁창이라는 것은 어디든지 어떤 상태에든지 마땅히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일로 매를 맞고 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비록 옥중에 있었어요. 매를 많이 맞아 피가 나고 고통스러워요. 당장 내일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날지 불확실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때 무엇에 집중했냐면 찬양과 기도에 집중을 했어요. 바꾸어서 그 옥중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아멘 힘있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찬양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 기도할 수 없을 것만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저의 지금 상태를 아시지요?
이 모든 것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제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며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묶인 것이, 닫혔던 것들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 도망가라고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즉 모든 상황을 나를 위해서 해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상황이 나를 위해 돌아가지기를 바라지 않아요. 믿음이 없을 때는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 어떤 자세를 갖냐면, 세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도망갈 수 있었어요. 피할 수 있어요. 쉽고 빠른 길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상황 가운데 다른 죄수들을 격려하고 간수를 도와주고,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옥중에서 일어나는 것을 사도행전 16장은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의 그 놀라운 역사의 시작점은 어디냐면, 찬양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이는 그때에 기도했을 때, 할렐루야, 아멘을 선포하고 나아갔을 때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바로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아멘을 선포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여기서 능하신 행동이라는 것은 영웅적인 승리를 말합니다. 영웅적인 승리.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장면 가운데 그런 용어를 말씀드렸죠. 다윗이 어떤 자격으로 나아가느냐, 그것은 챔피언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표해서 어떤 사람이 우리 대신 앞서 나아가 싸우는데 그것이 우리의 영웅이고 우리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의 챔피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말씀에서 강조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웅이시다, 챔피언이시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섰던 다윗처럼.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 앞에 챔피언이 있다. 내가 챔피언이 아니라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챔피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찬양하는 레위 족속들을 앞세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좀 이상하죠. 전투에 나가는데, 전쟁터에 나가는데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세워요. 그럼 누가 칼과 화살을 제일 먼저 맞을까요? 찬양하는 사람들이 맞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세우며 나아가는 데는 어떤 영적 원리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챔피언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실 것이다. 우리 앞서 나아가셔서 우리로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드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는 도저히 찬양할 수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는 탄식밖에 안 나와요. 두려움밖에 없어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서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앞서 선한 목자로 나의 챔피언으로 앞서 가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덥고 힘든 계절이고 어려운 삶의 문제도 많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앞서 행하시고
내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보이지 않은 신비의 영역에서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바라봄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할렐루야를 선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기서 위대함을 말하고 있어요. 즉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오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나타내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5절까지는 찬양의 방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팔소리로, 비파와 수금으로, 소고치며 춤추며, 현악과 퉁소로, 재금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광을 선포하는 찬양의 도구다. 그것이 탁월하든지 탁월하지 않든지 상관없어요. 사람들은 그것의 어떤 결과,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어떤 완성도, 거기에 사람들은 더욱더 좀 주의를 기울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거 아니에요. 자, 갓난아기가 뭔가 이렇게 막 해요. 근데 어르신들이 너무 기뻐요. 이럴 줄 알았으면 자식 낳기 전에 손주를 낳을 걸. 그러면서 손주를 보면서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손주가 노래를 막 정말 잘하는가요? 아니에요. 어떤 경연 프로그램 막 상 받을 정도로 노래를 잘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그 옹알거리는 거나 그 아이의 행동 하나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좋은 달란트와 재능을 공급하셔서 그것을 또한 잘 이렇게 훈련하고 준비해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 것은 참 귀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그 모습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큰 소리 나는, 높은 소리 나는, 즉 열정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찬양하는데 팔짱을 딱 끼고 잘한다, 이런 찬양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찬양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는데 그렇게 찬양할 수가 있겠어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할 때, 여러분 제가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상기된 얼굴로 막 뛰어가며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외치면서, 혹여라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 봐 얼마나 큰 소리로 찬양하며 예수님을 증거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 보면 특별히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은 때가 아니니 나에 관해서 좀 알리지 마라 말씀했지만,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고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님, 기쁘고 감격스럽게 힘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찬양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생명과 찬양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 죽은 존재는 찬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존재는 찬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찬양이라는 것은 생명의 결과요 열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들어버린 나무에서 열매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력이 풍성할 때 열매가 나타나는 것처럼 찬양도 마찬가지고, 그러므로 찬양이 살아있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결국 내 신앙이 살아있는가? 우리 가정이 살아있는가?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살아있는가? 그것은 뭐만 보면 아냐면 찬양하는 모습만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모습만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교회가 한창 막 양쪽으로 부흥하고 뜨거웠을 때 성도들이 정말 뜨겁게 복음 가운데 뭔가 힘을 냈던 어떤 시절, 좀 그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때를 기억해 보면 특징 중에 하나가 찬양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기도가 뜨거웠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를 딱 다녀와서 세상이 바뀌었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막 찬양 집회가 엄청 많아진 거예요. 찬양 집회가 막 어디 경배와 찬양, 뭐 주찬양 선교당 막 찬양 집회가 엄청 많아지고 막 그런 훈련도 생기고. 그래서 군대 제대하자마자 세상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막 서울 올라가서 막 훈련도 받고 찬양 집회도 가고. 그러니까 서울에 뭐 하러 가냐면 찬양 훈련 받으러, 찬양 집회 참여하려. 그래가지고 그때 뭐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그런 찬양 집회에도 스텝으로 또 참여하기도 하고. 그때 기억나는 건 광주에서는 여기 염주체육관이었을 거예요. 여기서 주찬양 선교단이 찬양 집회했는데 교회 친구들하고 가서 막 완전히 신세계더라고요. 얼마나 막 대단하고. 그런데 지금은 찬양 집회하기 위해 서울에 가겠다는 분 별로 못 찾는 것 같아요. 물론 꼭 어딘가를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어른들 가끔 영상에 나오는데 평양에서 부흥회한다고 전라도에서 보따리 사고 평양으로 가셔요. 대중교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면 밥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불도 가져가요. 먹을 것도 내가 가져가야 돼요. 근데 거기 누가 오셔서 말씀 전하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여기 시민회관에서 빌리그레이엄 목사님과 그때 집회에 관련된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부모님 따라서 가서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주 어릴 때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어딘가 말씀이 있다 그러면 가서 듣는 거예요. 어디서 찬양 집회한다 가서 듣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가서 말씀 집회에 참여하면 기억나는 건 딱 두 가지.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크다, 그리고 엄마가 계속 울었다. 그것밖에 없어요. 어릴 때 기억은 그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모두가 변화돼요. 모두가 은혜를 받고 모두가 그 집회를 통해,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변화를 경험했다는 거죠. 그만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홍수의 때에 마실 물이 없다고 얼마나 많은 찬양이 우리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에 목말라 있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귀한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리하며 꼭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찬양이 되면 다른 게 돼요. 찬양이 되면 다른 게 돼요. 우리 교회가 찬양이 되면, 기도가 되면 다른 건 돼요. 그런데 다른 거를 아무리 많이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찬양이 안 되면, 기도가 안 되면 다른 것이 힘있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생각은 했는데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릴까 말까 그러는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룡은 왜 빙하기를 견디지 못했나? 공룡은 왜 빙하기 때 전부 죽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덩치가 너무 커서 그런 거예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자기 몸집을 관리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면 어려운 때를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주의해야 돼. 항상 주의해야 돼.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가 쓸 에너지가 풍성해야 되는데 그 에너지는 어디로부터 오냐면 찬양과 기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되면 몸집이 작든지 몸집이 크든지 문제는 안 돼요. 그런데 몸집이 작은 개체는 평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조그마한 에너지로도 움직일 수 있어요. 조그마한 에너지.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티코는 기름 냄새만 맡아도 간다고. 네. 기름 냄새만 맡아도 간대요. 아직까지 티코 타신 분이 안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안에 지혜가 있어요. 몸집이 크다는 것은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몸집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본에 더 충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는 추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어요. 빙하기 같은 계절을 맞이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 할렐루야, 아멘 하는 신앙을 어떻게 계속 힘있게 세워갈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항상 다시 시작해야 돼. 거기서부터 항상 다시 시작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치 빌립보 감옥에서 그 어두울 때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는 사도들을 통해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공동체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마음과 삶을 붙드셔서 지치기 쉬운 이 계절에 시편 말씀을 통해 할렐루야를 외치고 아멘을 외치는 신앙의 핵심과 또한 주님과의 연결고리가 더욱더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복된 삶과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의 순간마다 우리의 관심을 끄고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것도 참 많이 있지만 항상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정말 할렐루야를 외치며 살고 있는가, 아멘하는 믿음과 기도의 신앙이 불타오르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여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중에 주의 영광의 역사를 누렸던 바울 사도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의 부모들과 우리의 선교사님들처럼 저희들도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매일매일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